바로 성취됐습니다. 이거는 6장 17절, 여호수아 6장 17절 바로 보겠습니다. 여리고 돌고 이제 마지막 날에 고함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그런데 먼저 이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예,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쭉 나오고요. 또 넘겨가지고 22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미구는 노아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희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 었더라. 26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을 했는데 어디서 성취됐냐?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게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34절. 구약 544페이지. 54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기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도 진짜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편집 설계 디자인 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손 안 대고 코 골라 그랬구나. 그걸 느꼈고, 닭털도 안 뽑고 닭고기 먹으려고 그랬어요. 털도 안 뽑고 삶으려고 그랬어요. 털 뽑고 삶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털도 안 뽑고 닭고기 먹으려고.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된다 안 된다, 응답 있다 없다,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직은 우리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안 됐다고 인정해야 돼. 그래서 정말 복음의 말씀이 30년 동안 방대합니다. 지금 방대해요. 그 방대한 그 말씀이 진짜 복음이 내게 각인됐냐? 그 복음의 말씀이 편집됐냐? 아니거든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조그마한 응답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급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뭐 태평으로 있으라 말은 아닙니다. 조급하지도 말고 복음 안에서 진짜 예배의 승리, 예배에 그냥 집중하는 그 은혜 속에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옵니다.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의 응답은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느 시간에 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는 재창조 역사를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도 본문의 말씀 봤지만은 복음의 만남. 그게 말하자면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음을 이루는 만남. 이 만남은 진짜 참 응답과 연결이 돼요. 오늘 저기 두 정탐꾼하고 희생 라합의 만남은 복음을 이루는 만남이거든요. 그럼 참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참은다고. 그 집도 그렇죠. 그 집이라는 것이 가정 가문 전체를 얘기하죠. 그 집이 다 복을 받았죠. 붉은 줄을 맸을 오늘 읽었잖아요. 붉은 줄을 뭐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붉은 줄을 맨 그 집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그때에도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월과 일곱 지역에 저주와 재앙이 확 들이닥치 그 감이 확 휩쓸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집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그만한 기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도 똑같은 동일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반대로 복음을 막는 만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재앙이 옵니다. 바로왕이 계속 복음을 막았잖아요. 근데 왜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 낭자를 쳤는데 왜 쳤는지 모르고 따라오다가 또 홍해에 완전히 몰살당했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애국은.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저 사람들이 나 천주교 정치는 엄청 듣기 싫거든요. 사실은. 천주교가 완전히 우상 덩거리. 한 예를 들면 마리아의 이름을 빌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님께 부탁했잖아.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도 안 해도 누가 해도 그때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죠? 결국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 예수님이시지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아니라도 그때 하실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우상덩거리란 말이에요. 마리아 이름으로 하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 한자로 만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굉장히 고상하죠 하는 거예요. 고상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우상덩거리. 그래서 지금 유럽이 사실은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천주교 중세교회로 바꾸면서 막 성당 세우고 이게 전부 지금의 우상 신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복음을 결국 막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제1, 2차 세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천만이 죽었어요. 거기에 제일 앞장서는 독일의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유럽에 복음이 없어요. 홍창원 선교사 얘기하지만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마약을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좋은 주사기를 줘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하라고 병 옮기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음란과 마약과 완전 정신병 이런 시대에 자살자 이게 유럽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살인자는 미국이 많아. 총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 좀 나은 거는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속에는 지금 3단체와 이런 이 많은 사상들 이런들이 미국 속에는 다 깔려가지고 미국도 지금 이제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전 세계 다민족으로 지금 복음이 전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지금 세계 2위로 보내거든요. 2위로. 근데 2위나 3위라고 하는데 선교사 그만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그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상 숭배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나무에 돌에 절하고 진짜 말하자면 이 우상 숭배 하는데 우상 숭배 이거 제사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 죽였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엄청나게. 천주교가 제사 그거 때문에 박해를 4번 받았는데 천주교는 포교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지 말라 했다가 이제는 한복했어. 천주교가 제사 허용했거든요. 우리나라만 제사를 허용했어. 천주교 한복한 거죠. 근데 진짜 제사 안 지내야 될 이유를 말해줘야 되거든.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진짜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김창섭 성도님은 아직은 조금 덜하거든. 안명수 성도님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김창섭 성도님은 아직 좀 맞이고 그거를 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도 예배라는 답을 줬지만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사실. 진짜 또 기회가 되면 팀사역에 가지고라도 제사 안 지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해줘야 돼, 사실은. 예, 그래야 되지.
그걸 또 말해줘야지. 무조건 막 옛날에 무조건 지내지 마라 이러니까 극단적이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해야 된다. 우상숭배 안 해야 된다. 막 너무 극단적이 되다 보니까 맨날 극과 극이 되니까 예수 믿으면 막 보따리 싸라, 뭐 집안 나가라, 뭐 이런 거. 또 뭐 예수 믿는 집안에는 니 예수 안 믿으려면 우리하고 절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줘가지고 자꾸 그 사람이 힘을 줘가지고 힘이 나서 이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지금도 이게 지금 걸린 거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술, 담배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폐가 망신하니까 이제 술, 담배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복음은 아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데 진짜 유럽에는 지하철 다니고 일본은 수중철도 공사할 때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하다가 완전히 꼴찌나 꼴찌의 두 번째였어요. 그런데 진짜 신의 한 수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진짜 해방시킬 뿐만이 아니고 이승만 장로를 대통령 세우고,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때 김구하고 이승만이 있어요. 김구는 북한까지도 이렇게 포용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북한까지 포용했다면 우리나라 지금 사상 어지러워가지고 더 정신 없습니다, 지금. 이거 민주주의가 필수도 없고 더 정신 없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정확하게 그냥 이 미국 갔다 온 장로를 세운 거예요. 정확한 이 미국에 그때 흐름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 우리를 타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었느냐 하면 완전히 중국, 러시아 계속 우리나라 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계속 건들려고 이제 러시아하고 충돌하니까 민비가 이제 러시아 쪽에 편을 드니까 민비를 살해해버리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권을 상실해버리고, 완전히 36년간 일본 식민지 돼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던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참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났는가를 안다면은, 오늘 뭐 역사 강의 시간은 아닌데 그런 걸 안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하나님이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도 진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아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장로님이 계속 뭐 얘기하는 그것이 뭐 헛소리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저주를 막고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막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눈을 열어서 이제는 세계에 열 손가락 안에 그랬죠. 근데 복음을 막은 유대인은 그 복음을 줬는데도 다 막아가지고 없이 2000년 가까이를 AD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까지 지금 나라 없이 다 흩어지고 600만이 학살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막는 그 사람들이 저주재앙을, 얼마나 저주재앙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진짜 오늘 제목과 같이 예비된 자를 찾는 선교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선교 받고 이렇게 선 나라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값없이 이제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전도뿐만이 아니고 영월과 7지역을 담당하는 전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 나라를 담당하는 선교까지도 눈을 좀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결국 두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진짜 모든 족속, 가나안의 7족속 31왕, 그리고 만민에게 선거되는 그리고 땅 끝까지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그 후대들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1부에 했던 거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인데, 그 중에서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계속 그 말을 한 것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놀라지 말라, 그걸 7번이나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 하나님 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주었다, 이미 성취했다 그랬는데 실제 가보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 여정은 만만치 않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은 뭐 확실한데 세계복음을 하면 하나님 벌써 다 이루어놨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을 가고, 우리는 과정을 가고 있잖아. 근데 우리 하루하루가 만만합니까? 사람들과 만나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지금 요단도 건넌 상태가 아니죠. 아직도.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도 아직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죠. 또 아모리 족속 그 연합군들 남아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안악산지 무시무시한 그 거인, 장대 같은 거인들 남아있죠. 예. 남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여리고와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려고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 말하자면 동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한 여리고는 한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지금 비유하자면은 인천 상륙작전 비슷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정탐군을 보낸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두 사람을 이제 지금 딱 보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딱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라합과 만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땅에는 아직도 7족속 31왕이 있는 거예요. 이 7족속 31왕이라는 거는 7족속인데 그 중에 그 족속 중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한 족속에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같은 족속인데 남북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거기서 족속은 7족속인데 왕은 31왕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우상 족속이고 흑암 문화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아들 잡아가지고 이 재단에 번제 드리는 그런 족속도 있고 뭐 별 희한한 족속이 다 있는 거죠. 이 족속 중에. 여기에서 이제 이 족속들을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정탐꾼과 라합이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만남이 사실은 뭡니까?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만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정탐꾼을 보내니까 처음에 우리도 이렇게 전도 현장에 그 캠프 같은 데 가보면은 실제로 아무도 없을 때 성령인도 받으라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성령인도 받으라 그러면 주로 뭐 들어가는 데가 좀 그런 데 갑니다.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물어보면서 그 집은 조금 뭐 여간도 하고 이런 집이에요. 거의 아무나 갈 수 있는 집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 라합을 예비해 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비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를 여리고 왕에게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에게 누가 일러준 거예요. 정탐꾼 거기서도 정보가 있겠죠. 일러주니까 여리고 왕이 그 사람들을 좀 색출해내라. 누군지 색출해내라. 말하자면 뭐 왕의 특수부대를 보냈든지 경찰을 보냈든지 이제 보냈겠죠.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미 숨긴지라. 두 사람 숨긴 거예요. 그래 놔놓고 이제 완전히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저쪽으로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따라가면 잡을 거다고. 이래 놔놓고는 그 사람들 딱 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 가면서 성문이 닫히니까 어디로 올라가냐?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 이제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에 이제 숨겨놓은 사람들을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겨놓고 거짓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거 매국노죠. 매국노인데 라합은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을 잡아내니까 분명히 이 흐름은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시대가 뭐 굉장하고 뭐 무슨 이재명이니 뭐니 뭐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사람들의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세상에서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서울 대학 나오고 뭐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지만 그 사람 똑똑한 거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이게 우리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들은 언약대로 성취하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완전히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딱 지금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삼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예, 그렇죠.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거 확실한 여자예요. 다 확실하게 도장까지 찍어달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확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한 만남에는 반드시 이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바꾸는. 이 예비된 라합을 통해서 이제 이 정탐꾼을 숨겼죠. 이 라합이요. 여호수아 2장 1절 7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었죠. 이 숨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다. 숨긴 자체가. 이게 성령의 인도고 역사라는 거죠. 사실은. 당연히 열면 따라오겠죠. 그리고 여호수아 2장 9절에 11절 방금 읽었는데 중요한 정보를 준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고 옛날 성경에는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요새는 없네요. 얘는 이 소문만 듣고도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말씀만 들어도 사실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비된 사람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따라왔다. 그러면 예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던졌는데 안 따라온다. 그 사람은 그 시간에는 예비 안 됐어. 일단은 그 시간에 예비 안 됐어. 다음에 또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간담이 녹아있고 지도자를 도망갔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 13절에 우리 선대해달라고 약속하고 증표를 이미 증표를 받았죠. 13절이 그 말하잖아요.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 13절까지 말하죠.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러니까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줄로 달아내서 이제 도망가기 딱 하는 거죠. 그래 놔놓고 이제 뒤에 보면은 붉은 줄을 딱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대로 그대로 이제 여리고 무너뜨릴 때 아까 같이 읽었죠. 그렇게 성취된 거죠. 그리고 여리고를 새로 세우려고 그러는 자도 이제 막내 아들, 큰 아들이 죽는다는 그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또 성취돼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물론 주언론이라는 그 언약이 있지만 또 이런 보고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또 확신을 또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고가 되고 이 바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선교를 위한 그 만남의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성취는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결국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24가 된 사람을 통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라합이 이렇게 말씀을 소문만 듣고도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다. 소문만 듣고도. 예. 참 저는 막 소문만 아니라 이게 30년 따라왔는데도 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굉장한 사람. 홍해에도 소문을 듣고 출애굽하는 그 소문만 듣고 10절에요. 그렇죠? 그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성취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막과 언약에 가는 길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문만 듣고도 언약 잡은 제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다민족들 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말 복음을 던져서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한테 정말로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예비된 자를, 이 복음을 듣고 반응 보이는 사람이 예비된 자잖아요. 그 예비된 자를 복음으로 자꾸 양육해가지고 제자로 세우는 그 과정들, 그렇죠? 그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를 세울 수 있으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로 서야 되겠죠. 24가 돼야 되겠죠.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한 만남, 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의 만남을 통해 라합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가나안 땅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뒤에 보면은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몬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는데 다윗의 14대 다윗 뒤에 14대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렇게 이 흐름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언약의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할머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 육신적으로 할머니가 된 거예요. 아주 그때 한 20대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마태복음 1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굉장한 거죠. 이거를 축복을 내가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복음 전도 선교라는 그런 중심이 있었는데 그 만남을 통해 이런 역사를 바꾸고 말씀이 성취되고 세 번째 보면은 세계를 살리는 이런 만남이 후대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정말 이 만남은 세계를 바꾸는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만남들, 성경 렘넌트 7명, 특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팔렸는데 그 노예 판매자를 만났잖아요. 판매자를 만났는데 어디 식당에 갖다 팔아버린 게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식당에 갖다 팔았으면 식당 종업은 하고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그거는 세계복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지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또 감옥에 가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과 전도 선교라는 여기 24 정말 이 중심에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만남들도 이런 만남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만남들. 왜 다윗도 보세요. 뭐 자기가 목동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는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렘넌트 7명 다 그래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뭐 이드로와의 만남이라든지 뭐 어머니지만 요게벳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렘넌트 7명들이 다 이런 만남들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사의 만남인데 마틴 루터를 숨겨준 중직자와 만남, 마틴 루터와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최고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루광수 목사님과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닌 거예요. 나는 가만 돌아보니까 지금 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 이거 확인도 안 된 거지만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한 거 거짓말 아니잖아. 안 그래요? 30년 동안 복음 말하고 그렇게 생을 걸고 복음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교회사임, 이것도 하나의 교회사로 쓰여질 거예요. 앞으로 100년, 200년 가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나와가지고 광수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광수 신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월 임만을 위해 쓰임 받은 것도 교회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단 소리, 별별 소리 듣고 아닌데 30년 전부터 듣고 있는데 꾸준히
본인이 언약 붙잡고 온 중직자들도 이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것도 교회사의 만남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이 만남이 교회사를 쓰는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저는 또 이번에 만나는 그 편집 설교 디자인 팀과의 만남, 이렇게 이번에 하요 제자 끝나고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저는 많은 걸 발견했어요. 많은 걸 정말로 내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고 엉성하게 왔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고,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복음의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니까 24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24가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4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자꾸 생각이 나야 24가 되는 거죠. 딴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24가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오는 거죠. 메시지는 맞는데 이론과 지식은 머리로 맞는데 실질은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이 계속 해온 게, 처음에 이 팀들이 고민을 했던 게 팀사역에 대해서 너무 그냥 만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만남이 맞지요, 그죠? 맞는데 팀사역이라는 거는 이 팀 구성이 중요하고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이라는 이런 그 요정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처음에 고민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팀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락방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이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다락방 임사훈련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파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학교가 지금 그대로 이분들이 포럼해온 거를 그대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현장으로 안 나가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안 열어주냐? 안 열어줄 수밖에. 열어주면 뭐합니까? 24가 안 돼 있는데. 열어줘도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데, 정리된 게 없는데. 물론 구원의 길부터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만약에 제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붙여주질 않죠. 그래서 메시지를 먼저 정리하자는 뜻에서 전도학교 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팀사역부터 가지만 조금 가다 보면 다락방 임상훈련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듣고 꼭 갈 때는 사람, 장소 이게 정해질 때는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서 또 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특히 누구를 만나냐면 그 편집 설계 디자인 팀에 김양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하고 한방이 됐어요. 그래서 한방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무속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무속팀이 너무 30년 동안 너무 중심이 좋으시고 진짜 전문성이 있어요. 이분 만나보면 얘기해보면 전문성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무속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팀 구성이라든지 팀 사역 정도 현장 팀 사역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 버리면 곳곳에 시스템이 세워져가 이게 무속 정도만이 아니거든. 네피림 흑암을 꺾는 팀이거든요. 이 팀이 제대로 돌아가 버리면 이거 진짜 성취가, 진짜 역사에 남는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런 무속 팀이 이게 너무 중요한 인도함인데 그런 얘기를 막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이 정말로 우리 마틴 루터와 중직자처럼 그런 교회사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교회사에 100년, 200년 뒤에는 다 남을 겁니다. 지금 만남들이에요. 이 만남들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결국 237 5천 종족을 누가 살릴 것인가? 결국은 누가 살리겠습니까? 24 오직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25로 하나님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화요 제자 끝나고 나서 29일 날 박상훈 선교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예인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뭐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사님 개인적인 얘기도 듣고 지금 237 5천 종족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5천 종족을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산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정부에서 비자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현지인들, 다민족 현지인들 막 제자 세운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엄청 잘 친대요. 이분 얘기로는. 그래서 실제로 본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의 말이 좀 안 맞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확인해봐야 돼. 진짜 확인해봐야 되는. 굉장히 우리가 계속 듣는 굉장한 사람 얘기 듣잖아요. 굉장히 뭐 현지인 중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실제 또 이분하고 얘기해보니까 그게 아닌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봐야 되겠고 정말로 우리 그래도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무시하고 그래 가버리면 5천 종족 살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준비하고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년 지금 온 게 지금 진짜 복음 안에 이 흐름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근데 그냥 다 하라다고 나가버리니까 이 가슴이 아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보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셋들 세우는데 우리 참 이 셋들에 대한 마음이 좀 아린 부분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오전에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좀 뭐 박창문 선교사님 또 박세강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게 됐는데 참 이런 우리의 이 만남들이 참으로 이 오늘 이 만남들이 그냥 진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라합과 두 정탐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역사를 바꾸고 또 말씀이 성취되고 세계를 살리는 이런 만남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월 7지역에 이러한 만남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예비해 놓은 중에 진짜 제자가 있을 수 있고 제자 중에 정말 사명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좀 사명자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비된 자고 제자고 사명자거든요. 여기 모이신 분들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통한 이런 만남들을 통해 정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교까지 살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번 주간에 꼭 이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예비된 자를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한 이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루었듯이 이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만남, 복음을 이루는 그러한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막는 그런 만남이 되어 재앙과 저주가 오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고 복음을 이루는 그러한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오직 24가 되어서 25유일성과 영원한 재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